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할 때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가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듯이 말씀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참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세계에서 1위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반도체가 세계에서
1위래요. 디램이라고 하죠. 디램. 세계에서 1위래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잘한대요. 디스플레이 뭐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예요. SK, LG 어쨌든 우리 한국이 그렇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도 세계 1위라고 그러네요. 저는 한 2위,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1위라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2위네요.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특허 출원이 블룸버그 혁신 지수평가 중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대요. 우리나라가. 특허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인터넷 속도, 보급률 이거 그러니까 한국 가면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한국에서 인터넷 하다가 미국 오면 답답하대요. 잘 안 넘어가서. 진짜 빠르게. 스마트폰 보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은 이것도 보유율이 98%래요. 98%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잘합니까? 그리고 또 카드 사용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요. 한국이. 1위래요. 그거. 그리고 관세 행정.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끊어진대. 어디 가도 우리 증명서 하나 떼려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며칠을 기다려야 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내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딱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 그리고 초고속 철도가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요? 그게 1위래요. 그리고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는 소비량이 1위래요. 그리고 또 남성 화장품 이게 또 1위라네. 남자들이 그렇게 미용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 이렇게 여잔가 남잔가 이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K-팝, 한류,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 참 이것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 참 자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OECD 중에 또 1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OECD 평균이 자살률이 11.1명이래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몇 명인가 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4명, 24.1명이래요. 그러니까 배가 높은 거예요. OECD 평균보다 배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자살 1위래요. 1위. 그럼 쭉 있지만 그래서 제가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청년들이 많대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요, 공부하면서 이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의외로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건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청년 시대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있대요. 그 중에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소망이 없다는 것. 비전이 보이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앞날이 보이면 좀 어려운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는 고생이네, 괜찮아요. 근데요, 노년이 되어서 고생하는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에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젊었을 때의 그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노년에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추종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 그러니까 할례라고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번트, 섬기는 자로 세웠다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 성경에서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한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지금 힘들어도요,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와, 괜찮아.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 소망이 있어. 우리 기도하잖아. 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닷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리는 게 배예요. 근데 망망대해에서요, 닷이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너 그 생각 안 이루어져, 이룰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갖는 이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소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남들이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소망이 있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소망이에요.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런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너는 왜 항상 웃지? 슬퍼요. 눈물 나는데 왜 항상 웃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께서 서번트가 되셨어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추종자가 되셨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 모든 것 아시고 계셔요.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바알세불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한마디 듣습니다. 이세벨에게 한마디 들어요. 내가 저를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내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 말 한마디에 아니 850명과 담대하게 싸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싸워서 이겨놓고는 말 한마디 어떤 말이에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큰 일을 하고 850명과 아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실 정도로 능력 있는 그 엘리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소망을 잠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먹었던 물도 부족하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잠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생각 때문에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 속에 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사흘 동안 3일 밤을 있다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며칠 길을 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 며칠 만에 끝냅니까? 하루 만에 끝내요. 그냥 하루 동안 듣든지. 왜냐하면 니느웨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 야, 너희들 멸망한대, 너희들 죽는데, 하나님 너희들 진멸한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싹 끝내버렸어요. 3일 길을 가야 되지만 아니, 안 들어도 상관없어. 너희들 멸망당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야?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과 또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요나 4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그러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소망이 안 보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고치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환경 보고 상황 보면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떨 때 보면요, 비교하다 보면 나는 참 못하는 거야. 가끔가다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목회를 그렇게 잘해요. 거기에 비하면 저도 목회를 좀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녹화를 했잖아요. 제가 보다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듣는 순간 진짜 설교 못하는구나. 진짜 제가요 딱 듣다가 설교 못하는구나. 그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지?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면서 참 비교하다 보니까요, 참 제 한 주간 동안 참 설교 못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그래요, 비교하면요 참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예 버림받은 자식. 하나님이 그들과 전혀 그들의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유대인이죠? 나면서부터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방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방인들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나. 열방들이 누구일까요? 열방들이 성경에 보면 젠타일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들, 여기도 젠타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이방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아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소망을 갖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절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해요. 그 소망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 우리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 우리의 어떤 지식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망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새